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수많은 목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겠다, 또는 정보를 주겠다, 또는 정답을 알려주겠다, 행복을 보장하겠다, 한 방에 끝내주겠다 하는 각종 인도의 난무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목소리,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자,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가짜 목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크게 그렇습니다. AI라는 신기한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AI, 이 알고리즘,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내가 알고 싶은 것, 또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내 성향이 어떤지를 다 파악을 해갖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어떤지도 좀 얘기를 해줘요. 신기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목자처럼 인생의 경로를 막 추천하고 안내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혹시 AI 다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챗 GPT나 요새 제미나이 쓰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챗 GPT를 쓰다가 이제 옮겨 탔습니다. 제미나이로. 그 챗 GPT는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하다가 돈 안 내고 무료로 좀 쓰려니까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안 해. 근데 제미나이는 시간 제한도 없이 참 좋은 비서를 옆에 하나 두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가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어떤 데이터를 잘 알려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편리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벗어나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혁명적인 이제 이기가 등장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휴대폰 등장했을 때 얼마나 이게 신기한 물건이었는지.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오늘날은 이 AI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을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착각하는 거는 마치 이 AI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목자처럼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경로를 추천하고 인도하는 듯 보여요.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를 숫자로 분석하지만, 근데 AI가 못하는 거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아픔을 공감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대답이 없어요. 정보는 쉽게 빨리 줄 줄 모르지만 이것이 진짜 나를 알고, 뭐 나를 좀 알긴 알아요. 내가 이 챗GPT 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조성호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 씨의 성향 불러해 줄래? 그럼 얘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이 AI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은 이제 이미 검색창도 지나갔어요. 뭐 네이버도 이제는 안 쓰고 직접 AI한테 바로 물어보면 더 빠르고 더 신속해요. 그런데 그런 수천 개의 답이 여기 쏟아지는데 어쩌면 정작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런 진리인가?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이 주는 그 편리함 뒤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지독한 고립감 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현대사회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길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길을 잃은 시대입니다. 저마다 이제 자기 기준이 있어요. 또 힘과 돈이 기준인 그런 세상. 그래서 다들 요새 사람들의 태도를 감아보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다 자기가 이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정보를 이제 앉아서 다 파악하거든요. 이제 내가 정보야. 남의 말 잘 듣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요. 저 혼자 힘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태도가 현대인의 태도예요. 예. 그래서 자기 감정에만 아주 충실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더욱더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AI나 기계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양과 목자. 자, 이 말씀을 하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양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죠? 양이 좋은 동물이죠. 온순한 동물이죠. 양은 깨끗하고 하얗고 온순하고 귀엽고 호감이 가. 제가 양띠입니다. 제가 참 순합니다. 예? 근데 속이 얼마나 못된 줄 모르죠. 예. 자,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이 양 같은 놈 이렇게 말한대요. 그만큼 양은 못났고 어리석고 무능한 짐승의 대표가 양이라고 해요. 자, 그 양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양은 일단 스스로 길을 못 찾는답니다.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양의 시력이 아주 고도 근시래요. 그래갖고 3m 이상을 잘 못 본다고 그러죠. 시력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비나 뭐 연어 이런 것들은 고향을 떠나갔다가도 그냥 그 수말리 길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비둘기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어떤 행사 때 요새는 잘 안 돼. 옛날에 보면 비둘기를 날려보낸 그런 행사였어요. 저 비둘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다 알아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요. 근데 양은 찾지 못해요.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못 찾아와요. 그래서 잃은 양 비유가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이라는 짐승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죠. 자, 또 양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짐승이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기가 되면 뭐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이 가시가 있잖아요. 스컹크 같은 건 이제 독가스 한 방이면 그냥 자기를 지키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또 긴 다리라도 있어서 도망이라도 잘 가요. 사슴이나 노루는 여차하면 도망이나 잘 가요. 아니면 등치라도 크면 되는데 양은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양은 다리도 짧죠. 다리도 짧고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게 양이라는 것이. 양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이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양, 지난번에 어디 리조트인가 우리 식구들하고 갔을 때 양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냄새하고 가까이 그 인근에 가니까 냄새가 심하고, 양은 그 고기 막 더러운 게 막 그 좀 목욕이나 좀 자주 시키지, 손님 오라고 해놓고나 그게 뭐냐, 냄새 나고 막 그래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의 결론은 뭐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황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 되는 순간에 곧 죽음인 거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목자 없는 양이 돼서 곧 죽은 영혼이에요. 양의 행복은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양이 된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 있다면, 최대의 복이 있다면 주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이실까요? 그분은 어떤 선한 목자이십니까? 첫째, 3절 보세요. 자, 어떤 선한 목자이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과 이 사이에 이런 이제 묘사를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보편적인 양치기 문화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자기 동네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몇 주씩 떠나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이고 계속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밤이 되면 그냥 들판에서 양을 채울 수 없어요. 사나운 일이나 다른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3m 정도 되는 높은 돌담, 사진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돌담 있는 상. 예, 여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돌담을 높게 싸고 문이 있어요. 예, 문 안으로 밤이 되면 목자들이 저기다 다 드는 거예요. 여러 목자가 다 저기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문 앞에는 문을 닫으면 거기에 문지기가 문 앞에 누워 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걸 넘어올 수 없는 거죠, 짐승들이. 예. 자, 이런 식으로 양이 밤새 우리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튿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와서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주면,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양이 하여튼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똘똘아 그랬는지 순둥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리를 내면 신기하게도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잘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력도 안 좋고 스스로 보호 능력도 없는데 이 청각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소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계속 성경에 보면 이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귀에 수많은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소리가 무수한 세상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런 세상 소리를 접고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1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이 세상 다른 건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TV를 끄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핸드폰을 끄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 바로 영적인 음소거 시간입니다. 영적인 음소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기록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늘의 음성, 그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4절,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일단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목자는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아요. 안다는 말은 뭘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아픔을 다 아십니다. 이 양이 오늘 지쳤구나. 이 양이 오늘 힘들구나. 이 양이 오늘 뭔가 골이 나 있네. 삐져 있구나. 지금 마음이 상해 있구나. 주님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나를 그만큼 몰라줍니다. 사람은 내 사정을 다 알까요? 다 모릅니다. 남편은 내 사정 다 알까요? 내 아내는 다 알까요? 모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독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정말 목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어떤 것들이 다 있어도 그건 참된 만족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외톨이에요. 때로서 그래서 인생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왜 눈물이 날까? 어떨 때는 이유 없이 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감성적이라서 그런가? 이유 없이. 어떨 땐 다 있는데도 어떨 땐 외로움이 탁, 어느 날 외로움이 탁 부딪혀요. 누가 있는데 지금 뭐 일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번민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내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잘 아니까. 네, 우리의 눈물, 우리 외로움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다. 이게 양된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된 우리의 행복이에요. 자, 시편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썼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는 거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아십니까?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셔요. 우리 생각까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도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데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속속들이 알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를 정말 누군가 나를 속속들이 알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했을까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나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세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을 주님이 소통하시고 알고 사랑하시고 부르신다. 그래서 참 아직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건지 아세요? 누군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예? 내 생각도 하시고 내 이름도 하시고 다 하시고. 이게 목자와 양의 이런 관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물도 알고 계시고 내 연약함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목자시라.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 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걸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앞서서 인도하세요. 4절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서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뒤를 따라가요. 원래 팔레스틴 지형이라는 게 굉장히 험하거든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요. 유대 광야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굉장히 험해요. 그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섰어요. 그 광야에 섰을 때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는 우리의 참된 목자는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갈림길이 많아. 이 길이 많은지 저 길이 많은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
이 길로 가면 되겠다고 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잘못된 길을 갔어요. 이 길로 가서 투자하면 성공한다 하는데 해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투자해서 망했어요. 잘못 들어선 길인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 욕심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복된 길입니다. 그 양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양된 우리로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양된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우리가 그분께 좀 이양을 해드려야 돼요.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때로는 주님께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만 보면 주님 목자가 아니에요. 내 조수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이 일에 도와주세요. 우리는 왕왕 그럴 때가 많으죠. 그러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잘 사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하면서 내 삶을 주님이 핸들링 하도록 우리 인생을 핸들을 이양해 드려야 되는데 양이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아멘. 11절 12절 보세요. 자, 어떻게 보호하시나? 끝까지 보나 이렇게까지 보호하세요.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아무리 양이 중요해도 그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사람은 그래서 사꾼인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양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꾼은 위험이 오면 자기 목숨 안 바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양 때문에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보 목자시죠. 바보 목자.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 백성을 위해서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왜 그래요? 그 양이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 못난 양들을 위해서, 그 못된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버리.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랑의 목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깊이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질이 좋은 양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여러분 선한 양이셨어요? 우리는 때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 갈 길로만 갈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양들이죠.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악한 양들이죠.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배반하고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아닙니까? 자, 이런 못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죽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니라. 이게 로마서가 아닌데.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로마서 말씀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양을 위해 죽었다 그러는데 사랑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저 채찍에 내가 맞아야 하는데, 저 대못에 내 손목이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 대신 채찍에 맞아 돌아가시는 모습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의 가치를 자기 목숨 값으로 매기신 거예요. 너의 가치는 내 목숨만큼 귀하다. 아시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매기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연봉으로, 학벌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만큼 소중하다 하고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세상에서의 기준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세상만큼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실패하거나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괴롭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건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연봉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흔들릴 사람인가? 그 십자가를 보시면 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산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한계가 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예요.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숨까지 주신 분이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 이 상황을 방치하실 리가 없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진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숨는,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날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게 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을 지닌 존재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풍성함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행복하기 바란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 선한 목자 안에서 이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무슨 조건으로 자꾸 바꾸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저렇게 하면 사랑하실까. 물론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가 돼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고민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기 이전 이런 문제를 다 초월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 양에게 원하는 것을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님 안에 이 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좀 누려야 돼. 나를 풍성하게 하는. 내가 죄의 굴레를 벗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타락한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좀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이건 완전한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지름길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세상의 복잡한 그 답안지 대신에 한 걸음씩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족할까봐,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은 쉴만한 물가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 마르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날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생명 되신 주님인가? 뭐 그런 가사 있는데 아까 찬양 있죠? 생명 되신 주님인가? 선하신 목자 다음에 그 다음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제가 자꾸 이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이끄시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좀 차단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 수많은 불안의 목소리, 성공의 목소리 흔드는 세상에서 오직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날 위해 목숨 버린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목자의 손길을 신뢰하며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목자님, 우리의 모든 연약과 아심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면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내 모든 걸 알으시고 저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분에 듣는 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세상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기울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가장 선한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도와주시고,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을 소개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고,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지키는 목자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 이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풍성함을 회복하고 언제나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길 잃고 헤매던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살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주님의 그 신실한 음성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